여러분,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은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행복과 사랑의 소리는 들립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내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소질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질을 주셨다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소질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그러면 우리에게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듯이, 그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는 엄마 품에서 이게 엄마를 잘 보지 못하고 엄마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의 온몸으로 엄마의 그 사랑의 품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면은 우리는 우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상상으로 또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장한 다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따라가지만, 사실은 우상을 쫓아다니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나만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지금 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이제 주관적인 세계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피해 망상에 빠진 경우에는 항상 세상이 불행하고 게 보이고, 그래서 나는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과 마음의 우울함과 또한 분노가 가득히 쌓이게 되죠.
그러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은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제 날씨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좋은 봄날에 이 놀이동산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즐기고 싶은 그런 좋은 날씨예요. 놀이동산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많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포 체험하는 곳이 있죠. 그 공포 체험하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재미로 한다지만 말 그대로 무섭죠. 그게 다 이렇게 사실은 가상으로 꾸며놓은 것이고 거기에 무섭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다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이 가장한 것이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똑같은 놀이동산인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포 체험관 안에 들어가면 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삶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기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해요.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백성이 다 많은 백성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걸 받느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세례 요한은 이제 그걸 봤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봤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바로 이런 모습을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 똑같은 경험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똑같이 체험합니다. 근데 그때 변화산에서도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세 사람만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과 몇백 명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보죠. 이게 이제 똑같은 예수님인데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게 그런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봤고 기껏해야 세례 요한 정도만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본 것과 달리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의 배경부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사실은 유대 지역에 비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그렇게 무시를 하죠.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사렛이라는 삶의 상황에서 사는 예수님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세례 받는 죄인의 위치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신세가 전락했어요. 신세가 전락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세례 받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뭐 와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신세가 전락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 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신세가 전락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생길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건데 그 세례는 이 세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 속에 들어갔다 물 뿌리는 게 물 속에 들어갔다가 여기 올라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가서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세가 전락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렇게 이제 지금도 신세가 전락했는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된 것만 해도 신세가 엄청 완전히 그냥 전락한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더 신세가 전락해서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무덤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도 오늘 또 찬양도 듣고 그죠? 찬양에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왜 내 삶이 왜 이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그 고난의 길로 또 몰아넣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명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길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인생길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 길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점점 우리의 신세는 전락하게 됩니다.
그 너무 세상을 우울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이잖아요. 예? 나이가 점점 들고 젊었을 땐 돈도 벌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못 벌고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점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꾸 어떤 특별한 고난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몸으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계속 아픈 상태로 그것들을 경험해요. 우리는 좀 길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약하지만 길게 경험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보면 연세가 되시니까 이 온몸이 뭐 아파서 진통제 같은 약을 늘 이렇게 드시고 그러셨다. 그리고 죽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가신 그 길이 십자가 무덤으로 가신 그 길이 사실 우리 길이에요.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게 우리 몸으로 느껴집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게 보셨다 이게 중요해요. 보셨다. 예수님은 보셨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의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강림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비둘기 같은 요거는 다른 복음설인데 그다음에 형체로라고 이게 형체란 말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입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형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하는 모양. 그죠? 모양이죠. 눈에 보이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형상. 그리고 몸과 같은 거. 그래서 몸을 한자어로 하면 체죠. 그래서 실제로 형상으로 보이는 몸 같은 것, 그걸 형체. 그래서 형체로 번역한 거죠. 예수님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그냥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셨는데 어떤 정도로 보셨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서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 다른 예수님 앞에 닥친 그 고난의 상황과 그런 것들 육신의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그거보다 더 뚜렷하게 진짜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물질 세계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듯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게 진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보신 것을 나도 믿느냐?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눈 것처럼 여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느냐? 이게 정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은 하늘이 열리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내 몸으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가득 찬 내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 귀로 실제로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 것보다 더 강해요. 세상의 그 천둥 소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는데 사실은 한마디 음성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세례 받으실 때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그것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장면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 배경음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경음악이 나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보는데 보는 게 달라져요. 감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전혀 다른 세상.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멜로디가 가득 찬 그러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삶의 현실에서 보면 그런 것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정말 날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내 삶의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안 건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뭐지? 이런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내가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세상이 자기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안 믿으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한번 그 유치원에 가면 이제 유치원에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유치원에 이제 딱 이게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하고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머리도 좋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 사실 또 많은 일을 하기도 하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죠.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애들 처음에 그 뭐야 그 어린이집이나 가려고 하면은 애들 입장에 보십시오. 애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 애들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또 걷지도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걷지도 못하다 갑자기 걷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엄청난 일인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사실은 어린애들만 있는 유치원생들만 있는 어른들이 다 사라진 그런 세상에 남겨진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앞이 캄캄하죠. 예? 뭐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면 지금 하다못해 이제 그 유치원 마치고 집에 가는데 나를 마중 나올 엄마나 나를 마중 나올 보호자가 없어요. 이 난감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마치고 지금 내 인생 마치고 이제 유치원에서 하루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날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진짜 암담하죠. 행복한 척 하지만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전쟁이 터져도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 보면은 아이는 세상 행복합니다. 전쟁이 뭔지 이런 거 뭘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내 주관적인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보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비둘기 같이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우리의 아빠, 엄마와 같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지만 우리의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엄마 아빠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는 유치원생들에게는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린아이라는 게 그 갓난아기 젖먹는 아기와 같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출생 직후에 이제 뭐 한 달 중 생후 한 달 정도는 시력이 0.02라고 합니다. 시력이 0.0이에요. 그래서 20-30cm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 그 정도만 보이는데 그것도 희미하게 보여요. 엄마 얼굴
엄마 가까이 이렇게 탁 대고 있는 엄마 얼굴이 겨우 보이긴 한데 이것도 정확하게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돌 정도가 되면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기껏해야 이제 그래도 0.2, 0.3밖에 안 돼.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그 시력에 도달하려면 어른과 같은 정상 시력에 도달하려면 4살이나 5살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육신의 성장 과정도 그러하듯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우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우냐? 밤에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우냐? 조금 지나면 안 우는데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사실 엄마 아빠는 거의 뭐 그럴 때는 24시간 옆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게 받고 있는데 왜 오히려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걸까요? 내 감각의 문제예요. 내 감각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래서 성화의 능력이면 다른 말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으로 하면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은 한 3살, 4살, 5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시력을 갖추는 것처럼 그게 능력 아니에요. 능력을 보는 능력이죠. 보는 능력, 그렇게 시력이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 그 능력이 생겨요. 성장은 능력을 얻는 거죠. 성화의 능력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수님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안 보이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는 내 시력이 아직 약해서 잘 안 보이는 거고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이가 성장하는 게 뭡니까? 그냥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 먹고 또 잘 자고 그 돌봄 안에서 그렇게 지내면 저절로 이렇게 다 성장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밥도 먹고 그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엄마 품과 같은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제대로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육신의 성장 과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육신의 성장 과정에서 봐도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봐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자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엄마 아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자라면은 저렇게 어른이 되겠구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시다라고 믿는.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래 인간이 돼야지. 뭐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돼야지.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먼저 예수님처럼 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내가 세례 받고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을 보면 보이죠. 이제는 내 미래의 모습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끝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 내 미래의 모습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처럼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맏아들 장남과 같은 분이 되셨단 말이죠.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성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를 형제라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세상도 내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인 것처럼 내가 세례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이제 시력이 이제 발전하면서 시력이 향상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보이는 만큼 그건 뭐냐면 내가 몸으로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미래에는 그런 더 행복해질 미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인생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거리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 넘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저기 뭐 천안이나 원주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걸어갔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는 거 정말 어렵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미 놀라운 기적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이미 충만히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이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례받은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유아 세례 받으려면 애가 스스로 나와서 그래도 어른이 세례 받을 때 자기가 결단을 하고 나오잖아요. 유아 세례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정표로 보고 어떤 목표를 보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소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계속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몸으로 생생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잘 때 그래서 이 몸으로 느끼는 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본다는 것 말고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몸으로 한번 여러분 팔을 들고 크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